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에서도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주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몸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하는 첫 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예배와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고등부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많은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는 고등부 학생의 시절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사랑을 체험하도록 고등부 학생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며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변 친구들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시는 고등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열정이 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의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지났는데, 이렇게 새로운 해에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드리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주중에 저 본 친구도 있고 또 아닐 친구도 있고 또 연락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저는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전히 했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방 신성을 섬기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는데 아합 왕 시대 때는 그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 신상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래서 갖가지 이방 신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섬겼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난 내용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십계명 예전 그 전에 배웠겠지만 십계명의 내용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나 화가 나게 했던 거야.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가까운 존재가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함께 거니면서 여러분을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면 얼마나 여러분 실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딸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100 일이 좀 안 됐을까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00 일이 좀 지나고였을 거예요. 100 일이 좀 지나고 어 딸아이가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 가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여름이니까. 저는 인제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엄마와 함께 딸아이가 일주일간 외갓집을 가서 지내게 됐어요. 일주일간 지내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인제 제가 아빠니까 당연히 딸아이를 이제 데리러 인제 외갓집을 갔습니다. 외갓집을 가서 딸아이를 딱 처음 인제 딱 봤어요. 일주일 만에 보게 됐죠. 일주일 만에 딱 보게 됐는데 이 딸아이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만이니까. 아무리 아빠여도 아빠라는 존재라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보니까 못 알아보고 제가 안으려고 하니까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낯가림을 하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이게 제 딸인데 내 딸인데 딸이 저를 아빠를 못 알아보고 울려고 하니까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아빠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이게 부모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관계가 그런 평범한 관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저를 못 알아본과 동시에 나에 대한 이 딸아이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그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평범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물론 서운하기도 했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물론 뭐 딸아이의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죠. 자꾸 옆에 있어야 되고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저인데 그러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겠죠. 물론 휴가차 나간 거였지만 제가 바쁜 저의 잘못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 그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권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달리 말해서 하나님만 부모 삼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또 동시에 다른 존재도 그저 또 자신과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버렸다간 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또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을 섬기면 풍요를 얻고 이 신을 섬기면 재산을 얻고 이 신을 섬기면 다산의 복을 얻고 막 그러한 미신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자신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여러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한, 정말로 세상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신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존재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아합 왕에게 어떤 것을 선포했냐?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곳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은 무시했어요. 무슨 말이냐? 비라는 것은 때 되면 내리는 것이고 때 되면 안 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뭐 많아 끽해봐야 1년에 한 몇 차례 그 정도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야, 이 지역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글쎄요,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비가 하루 종일 날마다 내리는 지역 같으면 그 말이 그래? 정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의아해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위기에 닥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비가 뜸하게 내리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래도 물론 1 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오는 지역이긴 한데,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부터 3년 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그 지역의 비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그 지역에 3년 6 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결과가 되었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당연한 건데, 그들이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너 때문에 우리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다 이게 너 때문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더욱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 앞에 찾아갔어요. 왕 앞에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 "왕이여, 왕이여, 이제 내가 이 시대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판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대결을 붙이자 이거예요. 서로 대결을 해서 이긴 신이 진정한 신인 것을 선포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내건 그런 조건이었어요. 뭐 아합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손해 보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이기기에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왜냐?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제사장들은 400명, 450명 이렇게 도합 85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숫자상으로 이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결 조건은 이런 거였어요. 엘리야가 내건 조건은 뭐였냐? 각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각자의 신에게 빌어서 불이 임한 것이 바로 진정한 신이라 여기자. 이것이 대결 조건이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450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 제단을 빙빙 돌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갖 댄스를 치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온갖 댄스를 치는 거예요.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제단 가운데 불이 일어나긴커녕 불꽃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들은 점점 더 격하게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좀 더 크게 외쳐봐라. 야, 좀 더 크게 외쳐라. 너희들의 신이 잠잘까 싶다. 좀 더 크게 외쳐라. 너희들 신이 잠자는 것 같다. 좀 더 외쳐라. 아니, 좀 더 크게 외쳐봐라. 너희 신이 혹시 다른데 외출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이 말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죠.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잠을 자겠어요?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다른 데 갈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더욱더 격하게 춤을 추고 더 어떤 것이냐면 책짓질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치면서 더러는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피를 내면서 또 채찍질을 하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그 450명이 되는 그 인원이 피를 막 뿌려대끼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들의 순서는 지나갔고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게 됐냐? 제단을 좀 더 높였어요. 제단을 좀 더 높이고 제단을 더 수축하고 고랑을 내서 고랑의 모든 물을 다 붓게 합니다. 제단 주위에 고랑을 만들고 그 고랑에 물을 채우고 그 고랑뿐만 아니라 제단 모든 곳에 다 물을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이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얼마나 거센 불이 떨어지냐면 그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불태우고 그뿐만 아니라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핥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들은 말라서 없어질 정도 때까지 어마어마한 불이 그 제단을 둘러싸게 돼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450명이나 되는 인원이 날마다 돌면서 매 시간 돌면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요.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덩이를 떨어져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더욱더 목청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게 됩니다. 보아라, 너희가 어떠한 신이 과연 진정한 신인지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공격적인 사람이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요.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꽉 막혀 있고 왜 그렇게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꽉 막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에는 모양만 다를 뿐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산을 오를 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이렇게도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오를 수 있고 이렇게도 오를 수 있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는 낙원, 파라다이스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에는 방향만 다를 뿐, 시작점만 다를 뿐, 용어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평화처럼 보이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서 천국 갈 수도 있구나. 그렇지. 기독교만 종교인가? 그렇게 현혹되고는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번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모든 집합들이, 그 모든 모임들이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 신 중에 하나님 딱 한 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전혀 존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하나님만 이 땅을 조명하시고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들 저는 감히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요? 없으니까요. 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들을 통해서 극락에 오를 수 있다, 파라다이스에 오를 수 있다? 아니요. 제가 본 결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그들은 종교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알 신도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뿌려야 했고 소리를 고래고래 들려야 했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쳐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의 신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쩌들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또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나 저 나이나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조금만 달리 만났다면 오빠, 뭐 형 그렇게 불릴 법한 나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본 제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저의 편이 되어 주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늘 뜬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무엇이 나에게 불필요한가? 그것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고 불필요한 거 있다면 제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 사실을 여러분 동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통하여서 뭐 또 갈매사가 올라가서 재단을 쌓고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제가 예전에 작년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지금까지 제 인생을 쭉 뒤를 살펴보니까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느꼈고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거짓말하는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세상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을 거 없다, 자기만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나 자신만 믿는다. 그거는 교만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그저 일반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아니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그 하나님을 너무나 평범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그분과 늘 함께 있으며 그분을 늘 그분 곁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존재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한 존재,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아니 생각날까 말까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그런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021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보배이시다는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체험,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풍요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도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광고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야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존재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관계를 늘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삼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 2021년도 고등부 부장교사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선생님들을 섬기게 된 김동근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아쉽고 불편하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행사는 그 신입생 환영회, 셀별 단합대회, 홀리스타 워크샵, 동계 수련회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날짜는 미정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추후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선생님은 2021년 너희와 함께하게 될 새로운 선생님 시로경이야. 앞으로 한 해 동안 잘해보자.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게 된 고등부 교사 우진규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떨리고 또 기대가 너무 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우리들이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증진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나 고3 남학생을 맡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성경 사복음서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늦었는데 우리도 역시 교회 일원으로서 이 모든 것들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일에 우리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참여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따로 광고할 텐데 카톡을 통해서 광고할 텐데 그래서 학생들 간에 체크하셔서 성경을 읽는 친구들을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 묵상체에 여러분 배부하고 있는데 혹시 받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악화돼서 또 거리두기가 더 연장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광고는요.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교회 외부에 있는 교육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외교관의 모습은 제가 따로 보여줄게요.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소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